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그에 맞서서 용과 그 사자들이 싸우다가 용이 패배하여서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하늘에 벌어진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며 그 결과 누가 승리합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제 사탄과 싸웠을 때 사탄이 패배하여서 땅으로 쫓겨나고 이 땅으로 쫓긴 자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쫓긴 용이 여자를 박해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4절에서 16절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박해하고 이렇게 괴롭히려고 이제 큰 물을 토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셔서 용이 뱉어낸 그 물들을 땅을 통하여서 다 삼켜내도록 하여서 이 여자를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용은 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끈질기게 박해합니까? 여기서 이제 여자와 아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낳은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간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이 그를 통해서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은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분노하고 교회를 괴롭히는가? 용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들과의 싸움, 이 전쟁에서 이제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더 이상 내가 이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게 되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즉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자 대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어 나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 전쟁이 바로 사탄과 교회와 성도들 간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패배한 마귀의 세력이 여전히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승리한다는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이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의 세력은 여전히 강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박해하고 달려들지만, 성도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한 승리를 마음에 품고 또 소망 가운데에 하루하루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국내외에서 복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교회와 선교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격려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참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여러 농어촌, 이렇게 미자립 교회 등을 향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또 직접 가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함께 예배하고 어려움을 돕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선교 강대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선교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설마 이곳에 한국 사람이 있을까 하고 가봤던 곳에 한국 선교사님이 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신 이스라엘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비자가 갱신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하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너무나 치열해지자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방출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이 선교사님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제 선교사 비자로 들어가지 못하자 다른 NGO 단체를 통하여서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신분을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었는데, 정말 제가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인데, 그 딸이 어떤 정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렸을 때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또 이 딸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인터뷰하고 또 총회에서 전국적으로 광고를 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선교사님의 딸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모금을 하여서 결국 이 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정말 감사함으로 딸의 회복을 기뻐하면서 모금이 되었던 헌금들을 다시 교회로 전액을 다 헌금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 국내 안에 여러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신했을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교회와 선교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힘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를 위하여서 교회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어려움과 또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들이 모여서 힘써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이들을 위하여서 후원하고 기도로 동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우리 어려운 교회들의 형편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후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서 재정을 통하여서 후원하고 재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함께 선교에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고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큰 부담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재정으로 후원할 필요 없습니다. 1인당 5,000원, 만 원 정도의 적은 헌금이라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헌금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작은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하면 이 선교사님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실 수 있는 커피 한 잔, 오늘 식사 한 끼, 그거 조금 떼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조금의 금액이라도 내가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들, 내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해나간다면 이것이 이 재정이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피와 같은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는 내 주변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있는지 먼저 선교사님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향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분들을 먼저 알아가시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재정으로 후원하면서 함께 복음에 참여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복음으로 박해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11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건축의 과정에 기도가 바탕이 되게 하시고 정성과 뜻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본질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